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기도를. 네.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 또 깨닫고 고쳐야 될 말씀들을 일반적인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나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거는 상담하고 그런 교육하고 하는 그런 모든 대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영역인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예. 4가지가 아니고 4가지.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 영역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어떤지 알 수 있을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예. 뭐 집에서 보여줄 수 있겠죠? 뭐 회사에 가서 보여줄 수 있겠죠? 학교에 가서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이런 거 알고 있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걸 알고 있어. 예. 그런 영역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약함이나 아니면 장점이나 아니면 또 약점이나 뭐 아니면 잘못된 이런 나쁜 습관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 거 많이 있죠? 네, 나만 알고 있는. 심지어 부부간에도 모르는, 형제간에도 모르는, 나만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내 겉모습만 알고 안 그런 줄로 알아. 그런 영역이 또 2번째예요. 3번째 영역이 무엇이냐?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역.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내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라. 있는지도 모르고 안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고 너는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당신은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영역. 그 사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누구는 이런 게 있어. 이런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또 4번째 영역은 뭐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나도 내가 알아야 고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든지 그럴 텐데,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몰라. 그렇지만 있어. 내 안에 있어. 잠재된 거. 깊은 뿌리 가운데 잠재된 영역. 그런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 가끔 막 튀어나올 때도 있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편견. 편견이 무엇일까요? 편견을 내가 지금까지 4가지 영역을 말씀한 것 중에 나에게 다른 것들도 많이 약한 게 있고 잘못된 게 많이 있겠죠.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볼 때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아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아주 없다고 생각하고 깜깜이 모르는가?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아는 착각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들을 틀린 것으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착각을 가지고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의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공정하다는 게 무엇일까? 보편적인 걸 말하겠죠. 또 남들이 다 인정하는 걸 말하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 이것을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맞아.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요즘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참 됐죠. 내로남불. 그전에는 그런 게 막 이 줄임말 지금의 신세대를 알으려면 줄임말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예. 답정여 뭐 또 무슨 말 은어도 있지만 줄임말 무조건 다 줄였어. 바쁜 시대야. 바쁜 시대라서 줄여 쓰고 깜놀 뭐 많죠? 줄임말.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뭐라고? 막 이래.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른들도 60대, 70대 어른들도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요양원인가 경로당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단어 알고 있습니까?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줄임말을.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왜냐면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지만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왜 저러냐 저 사람. 그런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조언하는 것은 창조적인 권고이고 내가 누굴 조언해. 저 사람도 꼭 필요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조언하는 것은 간섭하는 것이다. 또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한테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깊이 생각한다.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런 게 있는가 깊이 생각하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거 생각이 없어. 왜 대답을 안 해? 말이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남이 늦으면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런 데 많이 있죠. 내가 늦으면 진짜 그냥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도 꼭 뭐 하는데도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늦었는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 무슨 말을 막 하면 또 핑계 대네 이러죠. 핑계 대네. 근데 말을 안 하면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막 핑계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자리를 비워 다른 일 더 바쁜 일을 하느라고. 그런데 남이 자리를 비우면 또 어디서 놀고 있는 것이다. 또 어디 가서 놀고 있군. 쟤는 뻑하면 가서 놀고 있어. 내가 자리 비운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거야. 이렇게 너무 다르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뚜렷한 소신이 있는 거.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작아서 사람이 그릇이 작아서 무슨 요만한 일만 있으면 벌럭하고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할 때 많이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통화 중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통화 중 누가 막 전화해. 내가 통화 중이면 얼마나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러죠? 할 일이 많다. 업무상 긴급한 일이 많고 있는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뭐라고 합니까? 맨날 통화 중이야. 사적인 일로. 저 뭔 수다가 저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해? 이렇게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래도 먼저 이렇게 알고 가니까, 저는 남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마저 의심스러운 것이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맨날 저렇게 비실비실해서 어떻게, 그렇게 체력을 키워야지, 건강에 운동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아프면, 이렇게 피곤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정말 너무 무리했나 봐. 내가 정말 과로했나 봐. 이러고 나는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약간 늦은 거고, 이거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그렇죠?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길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면 긴장해서 내가 실수 안 하는데 어쩌다 저렇게 실수를 했네. 긴장됐나 봐. 실수. 남이 실수하면 저런 걸 실수를 하냐고 추하게 본다는 거죠. 저런 걸 실수를 하냐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쓰면 돈을 잘 쓰면 관용을 100% 쓸만한 데니까 내가 쓰는 것이고
남이 그렇게 돈을 쓰면 저 사람 낭비가 심해. 저렇게 쓰잘데없이 돈을 막 쓰냐. 저런데도 돈을 왜 쓰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옷을 잘 입었으면, 오늘 옷을 또 말끔하게 다 입고 오셨죠? 네. 내가 옷을 잘 입었으면 센스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입어야지. 뭐 어디 갈 때는 이렇게 입어야지. 남이 옷을 잘 입으면 저 사람 사치가 심하네. 옷을 또 샀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이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옆에 사람이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도 그런 게 있다. 아니면 나도 그런 게 많다. 늘 그게 저게 내 얘기다.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충분한 근거가 없이, 그렇죠? 직접 만나서 상황과 환경을 알아봤으면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충분한 근거가 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보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해와도 관계가 있다. 오해하는 것.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한다. 그러죠.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내가 그 사람이 누워있어. 아유, 좀 피곤한가 보네. 요새 저렇게 하더니 그냥 몸이 힘든가 보네. 좀 지저분해 어디가? 아유, 요즘 힘들어서 못 치웠나 보네.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다 모든 것을 오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것도 안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이 사람이 이걸 안 할까? 이렇게. 왜 꼭 그렇게밖에 못 할까? 이렇게 늘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합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얘기를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거 보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은.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 중심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나 중심의 편견. 그래서 한쪽으로 이것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반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편견에 대한 말씀을 또 한 주간, 2주 전부터 막 3주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저를 돌아보게 되죠. 먼저 뭐 돌아보게 되고,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지. 나도 그런 것이 있지. 근데 더 그런 걸 없애야겠구나.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 전보다, 한 달 전보다,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내 안에 더 채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여겨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니 웬만한 거는 넘어가야겠구나. 웬만한 거는 참아줘야겠구나. 웬만한 거는 기다려줘야겠구나.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속이 쳐다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를 또 몇 번씩 지적하면 또 관계가 깨어지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물론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권면 이렇게 항상 우리 권면할 때는 정말 좋은 마음,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내 기분에 딱 그대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는 정말 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가시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것이 때로는 나갈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뭐 더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오늘 반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 그런 것도 있지.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섰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 그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비난이 되고 비판이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죠. 비판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그래서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점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생각에 그런 것을 알고 점점 버려지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5분은 아멘 하고, 네,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10장에는 그 앞에는 고넬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네, 백부장,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면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골수분자 이런 사람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니까 네, 구제도 많이 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렇죠? 경건한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온 집안 본인이 이 남자분 가장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과 거기에 딸린 많은 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을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칭찬이 자자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런데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졌어요. 고넬료야 하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몇 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한 것을 보면 여기는 안 써 있어요. 며칠 했다, 몇 달 했다, 몇 년 했다 안 써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칭송을 받을 만큼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가장이잖아요. 가장. 혼자 있어도 가장이고 둘이 있어도 가장이고 가장. 뭐 내가 그렇게 살을 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 네.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가진 거하고 모든 뭐 집안에 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온 집안 식구들 여기 식구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네. 그 많은 식구들과 살아가는데 매일 부딪힘과 깨어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살아온 삶이 연락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베드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적에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은 옛날 우리와 같은 뾰족한 집, 우리는 지금 옥상도 있고, 옥상, 우리가 생각하면 옥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지붕이 편편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좀 조용하고,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혼자 있을 만한 장소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무엇 하라고 올라갔을까요? 게임하려고. 핸드폰 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면 맛있는 거 혼자 사왔는데 식구가 많아서 안 되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올라간 것이죠? 네, 문 닫아놓고 혼자 먹으려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제6시다. 6시. 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다니엘. 네.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 네.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전에 또 기도합니다. 오전에 몇 시에? 9시에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3시 기도하는 시간. 이때는 제6시 보니까 그렇죠?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시장하여 배가 고팠어. 기도하러 가는데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꼬르륵 소리 나죠? 예, 맛있는 밥을 조금만 참으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유대인의 식사 시간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 하루에 2번만 먹어요. 거의가 2번. 우리는 3번 먹고 4번도 먹고 그러는데 2번. 그래서 아침 10시에 먹고 저녁 6시 정도에 먹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살이 많이 안 찔 것 같은데 음식도 그래서 뭐 고기나 기름진 것도 뭐 얼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10시쯤에 먹으면 저녁 자기 전에 이제 6시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이 몇 시예요? 12시가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환상이 보여졌어요. 하늘이 열리며 어떤 환상? 보자기 같은 것이 4군데로 쌓여서 뭐가 쭉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기도하러 가면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러 갈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죠. 예배하러 나오죠. 또 개인이 오늘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오늘 기도하러 가볼까? 뭐 무시로 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가볼까? 오늘은 내가 아침에 기도 좀 해야겠다. 오늘은 저녁에 내가 한 30분이라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이 소망이 보여지기도 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여 그러면 주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개를 조아리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거하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서 그때 환상이 보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내 구탱이에 이렇게 정말 많은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어떤 짐승들이 나오냐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걸 하면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것만 보이면 아유 내가 헛것이 보이나? 배가 고프니까 별게 다 보이네. 그렇죠? 배고프면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금식을 막 이틀 3일만 해도 냉장고에 있는 거지 안 먹는 신김치까지 막 단무지 이런 게 왔다 갔다 막 하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보여졌으면 베드로가 내가 헛것이 보였네. 역시 내가 정말 배가 고픈가 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걸 잡아먹으래 베드로에게. 이 모든 짐승이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모든 짐승. 지금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왔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전에 뭐처럼 생각했어요? 개처럼 취급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아주 취급도 안 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이 또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편견이 심한 사람, 내 민족, 우리 하나님, 내 예수님 이것이 엄청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보자기에 많은 짐승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전에는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아드렸죠. 짐승을. 그렇죠?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각종 짐승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구약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순염소, 양, 비둘기 이런 거 정해져 있었죠. 그런 걸만 드렸었죠. 근데 이런 각종 짐승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또 있지.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뭐냐면 이 이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다. 택한 사도다 그랬죠. 이 베드로도 자기 민족에 대한 것에만 아주 정말 큰 편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것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이 제자들이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우리 전통에 따라서, 전통이 우리나라 전통 뭐예요? 유교, 불교 이런 전통, 그걸 따라서 그냥 제사하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과 지옥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각종 짐승에 온 것은 이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민족,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단호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네. 막 급한 성격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할 말을 막 누가 말하기 전에 바로 막 하는 사람, 그런 성격이죠. 참지 않고. 네.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많은 대답을 바로바로 막 할 때 있었어요. 좋은 말도 하셨지만 책망 받은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에도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은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대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우렁차게 정말 희한한 광경 속에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깨닫느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아니면 정말 쓰잘데없는 소리로 듣느냐. 그 소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르던 개를 통하여도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꽃과 나무를 보고도 말씀하는구나. 어제 제가 이 소망의 집에 잠깐 갔다 왔지만 가서 보니까 또 지난번에 심어놓은 꽃들이 또 블루베리 나무가 정말 잘 크고 있더라고요. 꽃 하나는 이제 막 말라가지고 이쪽 대합 거기는 땅이 좀 딱딱한 땅이고 확실히 정말 저는 그런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이 밭에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종일 가서 하라 그러면 진짜 종일 가서 할 만큼 진짜 얼음물이나 하나 먹고 소금물만 먹으면 하라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가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농부. 우리 딸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농부 같으네, 농부가 다 됐네, 아빠를 보면서 막 사진을 찍어주더라고. 농사일 하면 농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가면 잡초가, 또 비가 오니까 잡초가 많이 났죠. 심기지 않는 것들이 그냥 막 올라오죠. 우리가 심은 것들은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잘 자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와, 정말 자식 키우는 것 마냥. 그 농부들은 이 농사를 질 때 자식 키우듯이 한다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가서 들여다보고 또 손질해주고 풀을 뽑아주고 잘 자라면 아주 이쁘고 보람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갔다 왔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말 마른 것도 있고 또 정말 또 어서 가서 물을 또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또 물을 주시고 막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정말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밭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하나는 말라 죽으려고 그러고 하나는 괜찮고, 거기는 땅이 그래도 좀 부슬부슬한 땅인데 이쪽 울타리에 있는 거기에 심은 장미는 정말 딱딱한데 제가 많이도 안 파고, 아니면 그걸 많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부드럽게 많이 해야 되는데 때약볕이 엄청 지난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정말 나니까 많이 안 하고 물을 주면 그 안에 쏙 다 들어가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것이 비리비리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정말 땅을 많이 안 파고 깊은 네 가지 밭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깊이 파야 되고 부드러운 곳이 많이 있어야 이게 그래도 뿌리를 잘 내릴 텐데 그렇지 이제 얕게 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쩜 이렇게 꼭 맞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고, 돌멩이도 어디 가니까 뭐 또 나무를 심는데 돌이 많잖아요. 그걸 다 골라내야 되죠. 우리 마음의 밭인 거예요. 마음의 밭. 그곳에 가는 분들은 물론 가서 쉬러도 가고 뭐 따먹으러도 가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물론 이 땅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런 걸 느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밭이 바로 내 마음의 밭이 또 그럴 수 있다. 굳어진 것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굳은 땅,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굳은 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씩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고쳐지고 점점 변화되고 점점 새로워지고 아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의 밭이 아직도 이렇게 굳어있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을까? 우리는 굳어져 있는 것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에게 많이 밟혀서 굳은 땅 길가가 그래서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늘 다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우상으로 인한 눌림과 깨어지지 못한 이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있다고 다 이렇게 성경에도 물론 있지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돌덩이들이 있고 가시가 있고 어제 가시막을 치웠죠. 가시가 있고 돌덩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치워지고 끊임없이 또 어디서 비가 또 한번 많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치워놔도 막 정말 여름 장마가 엄청 오면 굵은 이런 큰 돌들도 다 또 무너져 내리잖아요. 한 번 치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다시 가서 골라내고 잡초는 여전히 뭐 안 심어도 늘 무수하게 나오는 게 잡초죠.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알곡인지 잡초인지 알 수도 없고 영양분이 다 뺏어 먹는다. 그렇게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다. 정원. 그냥 내버려 옆에 집 제가 이렇게 담 넘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집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래. 근데 거기 밭이 거기도 앞에 텃밭이 아니고 앞에 이렇게 마당이 돼 있는데 풀이 그냥 무성하고 그냥 다 늘부러져 놓고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거래. 근데 하나도 안, 근데 안 갖고 온 거 보니까 아픈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나? 아니면은 어떻게 됐나? 내가 자세한 건 모르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이런 걸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밭. 네.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신 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이방 민족에게 너의 그런 틀을 깨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 모든 백성이 예배할 수 있다. 그들에게도 가야 된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전하죠. 아예 전하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전하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도 돼.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오늘 말씀해 보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을 지금은 예배로 바뀐 거죠. 예. 그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겠어요. 두 번째 소리를 또 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누가 맞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겠죠? 예.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겠죠? 네.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야. 이렇게 이 이후에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이게 환상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곳에 가서 말씀을 이방인의 가정인데 예전에 이방인이랑 밥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예배드려 주도록.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러 가는데 중요한 건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앞으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되어져 가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을 딱 닫고 안 들었으면 이거 몰랐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또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들렸다. 세 번은 완전 숫자죠. 완전. 베드로가 깨닫고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많은 고쳐져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쳐질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상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사람한테 매일 지적받고 사람한테 잔소리를 듣고 사람한테 이렇게 겪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 가르쳐주면 좋겠습니까? 뭘 물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하나님, 아까 아바, 아버지, 아니 아빠라는 뜻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뭐 나한테 해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서 은혜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시면서 깨달아지게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데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읽으면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소설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맞아 나도 이런 게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고도 이걸로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것도 찾아보고 다른 것도 들어보고 아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짐승 또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한 음식, 레위기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구약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에는 먹지 말라, 또 뭘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먹는 음식에 대한 것들도 그걸 먹으면 이 백성들이 탈이 난다. 또 쉽게 상한다. 돼지고기 이런 거 돼지도 그렇고 소고기보다도 쉽게 상하고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한 독이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때에는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시작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것저것 안 먹고 못 먹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그런 분들은 받아들이면 다 먹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래서 우리 구약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완성하게 오신 분이 완성하러 오신 분.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앞에는 먹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차려놨으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차려놨는데 그때는 다 고기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고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팔아요. 시장에. 팔거든. 그럼 그걸 사갖고 오게 되잖아. 근데 어디 집에 초청받았어. 예배드리라 초청받았는데 그 고기를 꺼내놨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모르고 안 물어보고 그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게 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것은 저기서 제사드린 음식, 제사드린 제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먹지 말아라.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아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어라. 그렇지만 안 좋은 거, 술, 담배 이렇게 많이 먹고 또 마약도 막 먹고 이상한 것도 먹고 막 그러면 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걸 먹어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술 한 잔 먹는 것쯤이야. 한 잔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미치쁜 자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로 술을 이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때 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겠죠? 네. 생각하겠죠? 교회 다녀도 저렇게 다 먹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느냐. 이럴 때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뭐 완전치보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먹지 않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또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과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딱 먹고 탈이 났거나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뭐 어떤 이상한 또 몸에 어떤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딱 각인이 돼.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때 지난번에 그거 먹고 탈났어. 안 먹어야 돼. 그 지난번에 그거 먹고 어떻게 뭐 기분이 뭐 어떻게 됐어. 그거 안 먹어야 돼. 여기에 생각에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중요성이 있지만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부정적인 생각에 빨리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안 풀어져. 안 풀어져서 그런 것만 나오면 난 저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다. 왜 안 먹어? 그럼 탈이 나서 안 먹어.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도 있죠. 나는 그거 못 먹어.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우리는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삶이 다 완전히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어떤 거 먹을 때 알레르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 영광에서 먹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아멘 하고 먹습니다.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막 알레르기 심한 사람들 엄청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든지 그렇다 모든 걸 먹어도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일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래서 저는 뭐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못 먹는 게 없고 앉아서 못 먹는데 하여튼 우리 식구들도 거의 웬만한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에 붙잡힌 것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더 심각하게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이 생각은 바로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도 갈아엎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생각이 자꾸 긍정적으로 또 은혜로 또 이렇게 포용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의 틀이 엄청 강한 것이에요. 그런 우상숭배로 와서 많이 와서 우상숭배. 우리의 인생의 50%는 우상숭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제사하며 우상에 절할 때 다 굳어지거든요. 굳어져서 그 틀이 되어버려. 자식을 그렇게 양육을 해. 그것이 깊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별로 듣지 않고 또 그 생각의 틀을 옳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부정적인 것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물론 되지 않습니다. 하루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자꾸 깨트려질 때 그렇구나 괜찮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랬구나 이것을 깨달아져요. 그것을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새로 오신 분 이런 분들 금방 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도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나도 아직까지 이게 정말 굳어진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저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나는 정말 잘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예.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깨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한 분은 안 깨진다는 거죠? 깨집시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오랜 유대인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편견을 왜 갖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되는가? 전통의 틀 때문이다. 전통의 틀.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살아왔습니까? 10년 살아왔으니까 30년 살아왔으니까 50년 살고 80년, 90년 살면 이 전통,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훨씬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담겨졌을 텐데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 틀을 따라갔으면, 그 부모의 그것만 따라갔으면 이 전통의 틀이 엄청 강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유대인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율법과 그 전통의 틀에 강하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자꾸 바꿔나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은 부분에 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바로 정말 전통의 틀과 이 경험, 이런 것들이 편견을 갖게 했다. 이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보면 먹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고기를 우리는 다 먹잖아요. 뼈도 먹고 속꼬리도 먹고, 속꼬리는 엄청 비싸죠. 미국 사람들 그걸 안 먹는다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안 먹고, 우리는 없어도 못 먹고, 이렇게 다, 우리나라는 비싸고, 또 동남아에 여행 같은 거 가면 향신료를 엄청 센 걸 쓰죠. 거기는 이제 어쨌든 이런 환경 때문에 향신료를 센 걸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걸 먹기가 또 어렵죠. 이게 사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우월의식. 내가 더 낫다는 의식. 그래서 깨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이 사람, 너보다는 내가 나니까, 더 잘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 생각도 맞아. 내 생각도 옳아.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도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어. 선민의식. 자기 민족, 다른 민족은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낫지, 너보다. 아무려면 내가 맞지.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지. 내가 더 맞지. 이래서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것을 깨지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무지 때문이다. 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주셨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여줬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이 깨져버렸어. 완전히 깨져버렸죠. 베드로는 완전히 깨져서 이제는 정말 그 집에 사람이 오니까 아멘 하고 가서 정말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은 이 틀이 안 깨진 사람들은 막 욕할 수 있거든. 또 베드로를, 그죠? 베드로 욕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경험했죠. 이 틀이 다 깨졌죠. 경험의 틀과 우월의 틀과 또 전통의 틀과 이런 무지한 틀이 깨져버렸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욕을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듣고 보았고 순종하게 가기 때문에 괜찮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안경들이다.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것으로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있는데 우리 일행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또 복학하면 다니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맨날 1등만 해. 전교 1등이야. 예? 전교 1등. 그 전교 1등생이 꼬박꼬박 졸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에?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아유, 또 우리 누구누구야. 우리 이래야 밤새 공부하느라고 저렇게 피곤하구나. 그랬겠죠? 근데 맨날 꼴찌해. 말썽부려. 꼬박꼬박 졸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걔한테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너 이 녀석은 밤새 또 게임했구나. 그렇죠? 똑같이 조는 거는 똑같아.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도 졸기도 하죠. 그러면 저도 편견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쁜 사람이 졸고 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사위가 졸고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밤새 야근해가지고 저렇게 아침에 오느라고. 야, 그래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그래도 정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엄청 속으로 이제 그래도 한마디는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안 이쁜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졸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밤새 뭐 보더니 그러겠죠. 밤새 아니면 밤새 어디 갔다 오더니 저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모르죠. 물론 그렇게 피곤해서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학생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조금 더 가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편견의 틀을 깨고 많은 이방인, 많은 세상 사람을 향하여도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되는가? 디도서 3장 2절.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350페이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이 편견의 틀이 깨어지는 사람 점점 우리가 많이 깨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니까 다투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관용하고 네.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편견의 틀이 깨진 사람. 그렇죠? 내 생각만이 옳다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더 가진 게 많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도 없고 다투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7절 그 뒤로 가면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네, 374페이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니까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편견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는 것, 우리 전통에 따라 우리 육신으로부터 배운 것, 이 세상 교육으로부터 배운 것,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성경 말씀, 기도하며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그것으로 난 지혜는 성결한 것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다. 또 관용하고 양순, 착한 선한 걸 말하죠. 긍휼한 것이다. 누구를 봐도 긍휼한 마음, 선한 열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네, 322페이지.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5절부터가 아니고 5절. 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의 틀이 굳어지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채워 있으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성경에는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죠. 엄청나게 많은 고난.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골고루 다 가지고 겪었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는 뭐 병과 모든 잘못된 것과 또 고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것을 온 거기보다는 사단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로 욥이 겪게 되었죠.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런데 욥이 이런저런 일만 겪을 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마지막에.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욥에게 나이가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럼 욥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찾아봐봐.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하물며 그러겠냐?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너 봐봐. 이러면서 엘리바스의 충고가 있습니다. 충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한테 엘리바스가 혼이 나게 되죠. 예.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게 일반 생활에는 많이 그게 있어요. 경험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100% 아닌 것도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에게 책망을 합니다. 자기가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도 많고 겪은 것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또 부족함이 보이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마음이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한마디 권면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권면을 하고 그러면 사랑의 말이 나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에게 정말 그런 거 너무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많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